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전체가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소의 언어의 습관,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의 표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이슈가 모두가 다 국민들이 깜짝 놀란 다툼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안에서의 다툼. 이 다툼과 싸움인데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 일이 있었는가? 왜 놀라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팀 안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지, 우리가 다툼을 안 해서 놀라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이 놀라죠. 교회도 놀라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교회가 다투게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이치에 갈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성격, 자기 부족한 거 다 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식구들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어떤 마음이 있는데 어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은 그냥 예비된 것입니다. 예고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절제하고 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절제하며 사니까 그래도 분란이 적은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드라마의 핵심 코드가 싸움 아닙니까? 드라마의 핵심 코드가 그 싸움을 누구하고 붙여놓느냐에 따라서 드라마의 인기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패륜적인 싸움을 할 때 드라마가 최고의 절정의 인기를 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싸움이 많은 곳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큰 전쟁과 갈등이 몇 번 있는가 하고 위키디피아를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서 1624번의 큰 전쟁, 여기에는 수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심지어 100년 동안의 전쟁을 다 포함, 어떤 때는 100년 동안 전쟁한 것도 있었어요. 100년 동안.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전쟁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얼마나 그 큰 전쟁과 싸움이 있었는지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년에 1.4회 정도의 큰 전쟁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갈등과 또 사람 간의 불일치 하는 그러한 사건은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잖아요. 그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분쟁, 작은 전쟁,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는데, 그런 전쟁까지 포함한다면 매일 싸움이다, 매일 다툼이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 것이에요. 싸움과 다툼이 있었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야고보가 지금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 교회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움과 다툼을 그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싸움과 다툼이 없어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없어지는 방법 무엇일까? 그 전에 도대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흔히 만날 수 있는 싸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도라도 형제 간의 싸움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체 간의 교회 공동체 지체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싸움이 있을 수 있고 피를 나는 형제 간에도 싸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영적인 피를 나는 지체들 간에도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니까요. 설교가 진행되니까 성경을 꼭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다툼, 너희 중에 싸움, 너희 중에 다툼.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플래스모라는 단어는 전쟁에 임하는 군인 같은 의무감과 전문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 싸움이 있는데 플레모스가 있는데 이건 그냥 말다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명 걸고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생명 걸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교회도. 또 다툼이라는 이 마케라는 말은 전투적인 언쟁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다투는 게 아니고 아주 전투 같은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묻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다툼이 공동체 안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격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어? 그 싸움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성도 간의 극심한 싸움과 격한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11절 말씀 그 싸움과 다툼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서로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서로 비방하는 것으로. 양쪽이 비방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라고요?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죠. 같은 성도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비방하고 격한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는 내가 상대를 비방하는 이 행동 자체가 뭐냐? 거기에 대한 실체를 설명해 줍니다. 이 행동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 같은 선상에 있죠. 비방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똑같다. 판단은요 재판관이 판결 내리는 것이 판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지먼트 판단인데 보통 재판관이 내릴 때 저지먼트를 내린다고 그러죠. 무엇다 이건 죄다 이것은 뭐다 무죄다 유죄다 할 때 재판관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내가 누구를 비방하는 것은 그 판단한 것과 똑같은 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은 같은 행위다.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뒤에 설명하죠. 그것은 곧 네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단순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다 그러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는 거죠. 성도가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아니고 성도나 되는 사람이 그 입에 비방을 담고 살면은 그때부터는 그 비방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왜 혼자 하나님 비방했어? 내가 하나님 욕한 적 없다 라고 하지만은
내가 상대를 비방하면, 성도를 비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방하는 모습 자체를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까.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알았다면, 전에는 몰랐으니까 내가 그냥 누구를 비방하는 것을 어떤 우리의 권리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거 비방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비방을 멈춰야 되겠다. 자, 아무개 성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성도를 비방하는 것 자체를 멈춰야 된다는 거죠. 비방하는 것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까. 그 족쇄가 채워지는 거죠.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네. 말을 잘해야 되는 거네. 하나님께 비방하는 것이라면 내가 누구가 정말 잘못했을 때 그 말하는 것을 정말 비방이 되지 않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강령입니다. 사랑은 율법 정신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품이 좋고 우리가 정말 인품이 정말 뛰어나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주 완전한 사람한테는 사랑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쏟아질 이유도 없어요. 너무 완벽해서. 내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부족하니까 사랑이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왜 사랑을 줘야 됩니까?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잘못해도 사랑으로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다시 또 설명해주고 다시 또 도전하게 해주고 그게 뭐예요?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족한데 그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다 뭐라고 하고 지적하고 애들을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살겠습니까? 못 살죠. 왜요? 부족한데 자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그러라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을 지속하는 것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재판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재판관. 그 1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랬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라고 하면 그 재판관은 누구냐? 12절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계속 판단하고 계속 비방하는 그것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자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속할 때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비방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사기입니다. 사기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죠.
하나님 사칭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오직 재판관과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왜 그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꾸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계속 재판질만 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이 말을 다른 점에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만이 우리 인생의 재판관이라는 거죠. 재판관. 그래도 멈추지 않고 판단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은 누구냐? 너는 누구기에 도대체 이웃을 판단하느냐? 묻습니다. 네가 재판관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왜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싸움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랑하는 조카 롯이 한 가족처럼 살다가도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부자지간이었지만은 싸움이 또 일어났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식까지 돌봐준 사촌한테 하고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비통한 마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싸움,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싸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욕심을 내서 얻고자 다투고 싸운다 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욕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개인적인 것이죠. 내 욕심에서 싸움과 다툼이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두 번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은 내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내 욕심과의 싸움. 1절 말씀에서 싸움과 다툼이 정욕과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정욕은 자기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정욕은 감각적 기쁨, 향락을 쫓아가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욕구를 말합니다. 욕심 에피디미어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서 자꾸 추구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선을 넘어서 추구하는 것. 여기까지는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선을 지킬 때는 욕심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룰을 지키면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경제활동도 여러분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 그런 욕심, 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죠. 내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법의 선을 넘어서서 하고자 하는 그 경제활동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에피디메오가 됩니다.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망. 이것이죠. 이것이 사람들한테는 항상 다가옵니다. 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러한 욕심은 싸움과 시기와 다툼을 낳습니다. 이 시기와 다툼을 낳죠. 그러니까 내가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말씀. 야고보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본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대등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툼은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싸움 안에 사람 안에 욕심이 발생하면 그 욕심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라는 양념을 더해서 외부적으로 표출될 때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음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욕심이 발동하면 욕심이 이기심을 낳아서 이기심이 싸움과 다툼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욕심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의 실체가 뭔지, 그냥 욕심을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욕망, 디자이어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욕심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욕심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어찌 된다는 것입니까? 욕심과의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예옷이 빠져드는 싸움은 바로 자기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한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과 보존하려는 그 욕심에, 그 불순종의 범죄를 하였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낳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버립니다. 그만큼 욕심이 무섭습니다. 아간은 잘 나옵니다. 아간은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탐심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그랬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욕심이 나면은 결국은 다툼과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자꾸 다투고 싸우는 것은 내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와 다투고 싸우는 것은 내가 가진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질수록 자꾸 다툼과 싸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가져서 내가 취하면 그래도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툼과 싸움에 빠진다는 거죠. 자꾸 다툼과 싸움에 빠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심과의 자기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겨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에게 벌어질 수 있는 싸움, 세 번째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로 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하는 여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수되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늠은 영적인 가늠하는 여인들아, 실제적인 가늠하는 성도도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늠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세상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이죠. 이게 영적인 가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힘쓰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잘 싸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과 벗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사실을 알고 세 종류의 친구가 다가옵니다. 아, 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구나. 아, 제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 세 종류의 친구가 바싹 다가온다고 합니다. 첫째, 세상이 친구됩니다. 세상이 친구하자고 다가옵니다. 세상은 안티 하나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세상이 재빨리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야고보는 영적인 간음을 세상과 친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나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찾아옵니다. 세상과 친구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친구가 있고 세상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하나님과 친구인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된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을 본받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다가오는 친구는 육신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는 대적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대어서 성령을 따르지 않냐면 즉각적으로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신적인 그런 그 생각과 개념들이 나를 자꾸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다 그러는데 뭐,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라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달콤한 말을 하죠.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정욕의 사람이 됩니다. 정욕의 사람이라는 것은 감각적 기쁨과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고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은 육신이 친구로 다가오는데 그 육신의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알고 실체를 알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내가 육신을 따르는 것은 내가 뭔가 내 삶을 풍성하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사망. 결국은 나를 영적으로 죽게 한다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는 뭔가 내가 행복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내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이건 내가 이것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올 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친구로 하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친구로 삼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세 번째 친구는 마귀입니다. 마귀. 내가 하나님과 원수돼서 세상과 친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지는 순간 마귀가 친구로 다가옵니다. 마귀가 벗된 성도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이 사람이 마귀와 친구구나. 마귀를 닮았다는 거죠. 마귀를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닮아가잖아요. 친구를 닮아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친구가 중요해서 우리는 누구하고 만나고 있는가 부모들은 늘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구하고 만나고 있냐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궁금하니까 생일 초대를 해서 아이들 노는 거 이렇게 보고 또 물어보고 또 그러잖아요. 친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에 있으면은 마귀가 친구로 다가옵니다. 즉각적으로 다가와요. 나하고 친구하자 그래요. 너 하나님하고 원수지 나하고 친해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구 관계 그렇잖아요. 내가 친한 친구가 헤어지면 새로운 친구가 나를 다가오죠. 나한테 다가와서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쟤는 이미 누구하고 친하니까 나하고 절친되기가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안 오죠. 그렇지만 내가 그 절친하고도 헤어지면 이제 만나지 않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새로운 친구가 다가와서 나한테 친구하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마귀와 가까이 하지 못해요. 세상에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에 들어가 버리면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교만하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가까이 온단 말이죠. 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가까이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변하냐?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교만으로.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6절 말씀 보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교만은 마귀가 주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뒤에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교만한 삶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말하냐. 그냥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하고 떨어져야 너의 교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 마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아이덴티티는
교만입니다. 그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정체성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하고 친구고 마귀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영성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제일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형제 간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마음의 정서가 자라지 않잖아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싸우면서 자란 아이는 정상적인 정서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 자란 사람들의 특징, 거칠잖아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자꾸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교만하게 되죠. 이겨서 내가 정말 이겼다가 평생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종식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하나에 있어서는 형제 간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멈춰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여기 순복하라. 순복하는 것이죠. 원래 원어에는 순복이라고 돼요.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이 말은 포로가 무조건 항복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잡힌 포로가 상대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복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이성과 논리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순복할 때 싸움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면 다툼은 없어집니다. 저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습으로 살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야. 의견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다른 의견들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가 되잖아요. 저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이 뭔지 따라가고, 성도님들도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가 따라가면 다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맞추죠. 나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가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순복하자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툼과 싸움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요. 8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주일날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야. 소문이 쫙 나면 주일날 연락하는 사람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소문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나에게 연락을 끊습니다.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재미가 없거든요. 뭐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없으니까 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뭔가 덕을 볼 게 없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까이 해주시, 내가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싸움이 멈춰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 멈춰지게 되죠.
내가 내 안에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할 때 욕심이 다뤄집니다. 아, 내가 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내가 추구해야 되겠구나라고 내가 통제가 되죠. 세 번째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웃음의 통으로 너희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 보면 낮추라,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라, 울으라, 그렇게 하는,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순복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인데, 노력해도 우리가 때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성인이 된 것은 아니고 신분상 성인이 된 거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하며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죄가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빨리,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면 일이 더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주변에 온통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 빠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갈등과 범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죽이고 죽고 하는 그 싸움에 또 빠지게 돼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 음모 속에 빠지게 돼요. 서로 다윗의 부하들은 서로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 또 하나님과의 싸움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자꾸 불순종하게 되죠. 자꾸 불순종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밧세바에 범죄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그를 억눌렀던 모든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신과의 전쟁, 그리고 욕심과의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 다 끝났습니다. 회개하며 나갈 때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쟁보다 더 심한 전쟁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싸움과 다툼이라 하였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멈춰야 믿음이 자랍니다. 싸우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을 끝내려면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멈춰집니다.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싸움은 자꾸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멈춰지고 믿음이 성장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믿음은 싸움과 다툼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욕과 욕심 때문에 형제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싸움과 다툼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을 멈추고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형제자매들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분쟁 지역의 국민들과 전쟁과 기근의 현장에 있는 그 민족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